이제 드디어 베드로 전서 5장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1장부터 4장까지 하기를 원하는 말을 대부분 다 했습니다. 5장은 첨언에 해당됩니다. 에필로그이죠. 마지막에 와서 걱정은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나그네로 사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을 때 그 교회가 조직화되고 종교화되고 이데올로기화 되는 것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그것을 경고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이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장로들아,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젊은 자들아입니다. 장로와 젊은 자는 물론 나이 또는 세대로 구별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또는 고대 사회의 배경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세대는 곧 조직이고 이 세대는 곧 그 사회의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른들과 젊은이들아, 바로 이것이 선배와 후배, 부모와 자녀, 형과 동생, 언니와 아우 그렇게 이해도 되지만 동시에 모든 조직과 기관의 지도자들과 따르는 이들, 즉 리더와 또 팔로우, 또 교회라면 목사와 교인, 또 장로와 교인 등등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조직화될 때 그 조직 속에서 지도자와 또 따르는 이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영원한 정말로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 모임이 조직화되지 말라고 권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조직화되어 가고 교권화되어 가고 그래서 계급화되어 갔습니다. 그 결과가 가톨릭이죠. 지난 주일에 존 폴 교황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장례식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거창한 장례식이었다고 기자들이 말합니다. 가장 거창했다는 것은 그 장례식에 참가한 각국, 각 나라의 수상, 왕, 대통령, 또 각계 인사들의 규모와 범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 현장에 참여한 장례 인원들도 그랬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본 인구가 수억인지 수십억인지 계산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는 측면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창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저는 존 폴 2세 인간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가 가톨릭의 교황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가톨릭이 바로 신앙과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가장 교권적인, 가장 전형적인 교회 조직이죠. 그래서 가톨릭에서 하이어라키라는 어원이 나왔습니다. 바로 교권적 제도를 이야기하죠. 어제 일자 뉴욕타임즈에서 데니엘 왓킨이라는 기자가 A time for mourning but also for study and very quiet politics 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애도하는 시간, 하지만 또 다음 지도자를 찾고자 하는 정치적 움직임이 조용히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제목이죠. 그러면서 다음 후계자의 그 후계자를 찾는 과정에서 조용히 그렇지만 결코 조용하지 않은 정치적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기사화했습니다. 이렇게 가톨릭은 정치와 교권과 조직과 제도가 아주 극대화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이런 가톨릭의 교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지만 사실은 거기서부터 개혁하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00년 동안 우리 개혁교회가, 우리 개신교회가 다시 교권화되어 가고 제도화되어 가고 조직화되어 가고 그래서 이 사회에서 가장 권위적인 기관 중에 하나고 가장 전통적인 기관 중에 하나고 가장 조직적인 그래서 가장 변화가 둔하고
늦은 기관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또 우리 개개인이 우리 사회 모든 곳에서 조직의 일원으로 학교나 기관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일원으로서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시대에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고 시대를 초월하는 정말 영원한 진리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 사도는 먼저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면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즉 함께 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당시에 사도 중에 사도요,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나도 함께 된 장로요 라고 말합니다. 즉 동료의식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펠로우십을, 펠로우 된 것을, 동료 된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그리스도와의 친밀,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지도자는 어떤 공동체와 동료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펠로우라는 것, 그리고 파트너라는 것을 항상 강조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강조하지 말고 같은 것을 강조해야죠. 각각 다른 일을 한다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인들과 함께 된 자여, 같은 일을 하는 자여, 그런 것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것이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건 또는 비영리 단체이건 또는 정치적 단체이건 비정치적 단체이건 그것이 교육과 예술과 다른 문화적 단체이든지 지도자는 항상 이런 같다, 이런 동료의식과 함께 일을 한다, 파트너십을 강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바로 거기에서 권위가 나온다는 것을, 진정한 권위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지도자는 목자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동사가 치대이죠. 여기서는 때리라, 치라가 아니고 목자의 역할을 하라, 목자로 살라입니다. 목자의 동사 형태입니다. 우리는 목자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목사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양치기가 없기 때문이죠. 또 우리나라 문화는 양치기 문화, 즉 목축 문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한마디로 양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치라 하는 것은 섬겨라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를 목동을 의미하는 목자를 쓰죠. 사자를 스승사자를 쓴 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죠. 차라리 목동, 목자, 양치기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 이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겨라 하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했습니다. 양은 목자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죠.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관에서든지 이것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자의 심장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목자는 콜링이고 비전이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목자는 종이죠. 요즘 지도력에 관해서 공부하거나 또는 가르치거나 또는 글을 쓰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즉 섬기는 지도력. 바로 그것이 목자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세기 후반에 나온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목자로서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어쩔 수 없이 하지 말라, 강제로 하지 말라, 물리적인 힘에 이끌려서 하지 말라가 되고요. 두 번째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말라가 됩니다. 목자가 되었는데 이걸 할 수 없이 됐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목자가 되었다라고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목자로서 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말라, 강제력을 사용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라는 것이죠. 기쁨으로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 이것은 불법적인 또는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고, 도덕과 양심에 거리끼는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정말 우리가 투명한 사회, 성숙한 사회, 윤리적인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아주 첨단적인 21세기에 들어와서 꼭 필요한 말씀 같죠. 하지만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여기서 기꺼이 하라는 열정적으로 하라입니다. 앞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은 자원봉사하든지 발런티어링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라는 것이고요. 2절 끝에 나오는 기꺼이 하라는 말씀은 열정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열정을 갖고 순수한 이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라, 그 말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맡은 자라고 표현했죠. 아랫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양을 맡았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컨트롤링 하지 말라,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 또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가 됩니다. 즉 부드러운 자세로, 온유한 자세로 본이 되라, 모델링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에 앉게 되면 그 지위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힘이나 제도적인 힘이나 또는 권위주의적인 힘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통솔하려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의식은 좋은데 내가 주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안 되죠. 주인의식은 내가 책임감을 갖고 한다는 것이고요. 내가 주인 되었다, 그 말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즉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자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자세와 온유한 자세로 양무리의 모델이 되라, 모델링이 되라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사람들은 지도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봅니다. 삶을 따라하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모방합니다.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말을 갖고 교훈하든지, 어떤 말을 갖고 예절 교육을 하든지, 어떤 말을 갖고 절제 훈련을 하든지, 어떤 말을 갖고 신앙 교육을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가 사는 모습을 자녀들이 따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도 모든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모델링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회에서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잘 보고 따라 했을 때, 즉 이렇게 섬기는 자로, 목자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돌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 그것도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된다면 학교에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가정에서는 그 가정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업에서는 그 기업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젊은 자들아인데요. 우리가 장로들아, 젊은 자들아, 이것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우리가 몇 살 이상은 장로고, 즉 나이 든 사람이고 몇 살 이하는 젊은 사람이다가 아니죠. 또 누구는 지도자고 누구는 추종자다, 그것도 아닙니다. 상대적이죠.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는 지도자가 되지만 동시에 따라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때는 장로 역할을 하지만 어떤 역할을 할 때는 젊은 자의 역할을 하죠. 우리는 누구에게는 후배에게는 선배고 선배에게는 후배가 되고요. 우리가 지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지도자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리더십과 팔로워십, 이끄는 역할과 따라가는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따라가는 일, 이 팔로우십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authority, 권위에 순종하라입니다. 그 권위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 권위가 권위주의적 권위이든지 독재적 권위이든지 민주적 권위이든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이든지 아니면 섬기는 지도자이든지 권위와 지도자 유형에 관계없이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즘 그때그때 달라요가 유행인데요. 지도자 유형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팔로우십을 가지면 안 됩니다. 유형에 관계없이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죠. 겸손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허리를 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치마를 두르는, 종이 앞치마를 두르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으로 옷을 입고 따라가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할 때에 따라오는 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교만하고 안 따라오려고 그러죠. 금방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따라가는 역할을 할 때에는 또 겸손함으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것은 성경에서 수없이 만나는 말씀이죠. 대표적으로 잠언 3장 34절을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는 역할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자세입니다. 6절은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겸허하라입니다. 이것은 사실 따라가는 역할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지도자에게도 필요한 덕목과 성품이 됩니다. 이 지도자라고 할 때에 그 관계와 조직의 유형에 관계없이 다 적용됩니다. 비영리 단체이건 영리 단체이건요. 겸손은 지도자뿐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되죠. 가장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기업일지라도 그 기업의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겸손이라는 것은 참 여러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예를 든다면 우리 얼마 전에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던 짐 콜린스 교수가 있죠. 이분은 미국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교수인데요. 미국에서만 100만 부 이상 팔렸고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이분이 또 쓴 책이 Good to Great, 한국말로 번역된 것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제목인데요. 2000페이지에 이르는 인터뷰와 6000건의 논문 조사를 토대로 5년간 연구했던 결과물이 이 책인데요. 한마디로 그 위대한 기업의 지도자의 단계 5의 리더십, 단계 1, 2, 3, 4 단계는 보통 일반 경영학에서 하는 지도력이고요. 단계 5, 그것은 겸허함이라고 했습니다. 겸손, 적합함, 부드러움이라고 했죠. 가장 이익을 추구하는 정글 같은 정말 춘추 전국 시대를 방불케 하는 현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기업의 지도자마저도 이 겸손을 필수적인 덕목으로 말을 한다면
비영리 단체나 뭐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는 오죽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덕목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죠. 특별히 followed, 우리가 어떤 조직과 어떤 기관에서 따라가야 할 때 이 겸손함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친 겸손, 자기 열등의식과 겸손을 동일시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요, 토크쇼에서 이런 내용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진행자가 그 게스트에게요, 얼굴이 참 예쁘시네요. 그랬더니 초대받은 분이 아니에요. 그쪽이 훨씬 예쁘신데요. 또 진행자가 그런가요? 참 전에 찍으신 CF를 보니까 다리가 참 예쁘시던데요. 그랬더니 초대자가 아니에요. 저 다리 못생겼어요. 진행자가 좀 당황해서 예쁜데요. 초대자가 아니에요. 또 진행자가요. 예,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셨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초대자가 아니요, 저 공부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계속하니까 진행자가 대화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요. 이것은 자기의 그 열등의식이지 이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지나친 겸손, 자기 열등의식과 건강한 겸손을 혼동하지는 마십시오. 분명히 자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기쁨과 함께 겸손함, 이 겸허함을 갖고 사람을 따르게 하고 또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정말 따라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따라갈 때 나에게 유익할까 유익하지 않을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신다 하는 믿음이 우리의 염려를 없애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지도자,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 궁극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쁘게 그리고 겸손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리더십이고요. 5절부터 7절까지는 팔로워십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우리가 똑같은 역할을 할 때 같이 가져야 할 자세와 덕목과 성품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직화되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아 줍니다. 우리 교회가 또 가톨릭처럼 격권화되고 조직화되고 제도화된다면 참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과 기관이 그저 조직으로 끝나버리면, 오가니제이션으로 끝나버리면 거기에 모든 생명력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오게니즘, 유기체, 생명체로 그래서 유기적 관계, 생명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가장 이 전투적인 자세로 이윤을 추구해야 할 기업조차도 리빙 컴퍼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 즉 생명체로 기업을 보는 견해도 있죠. 그만큼 우리는 이제 생명력을 회복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모든 조직이 조직으로 굳어져 버리면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을 생명체로 바꾸어 가도록 우리가 각각 각 처소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끄는 사람들은 섬기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고 따라가는 사람은 또 겸손하게 따라가는 또 팔로우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공식을 하나 배우게 됩니다. 순종 플러스 겸손 마이너스 염려 이퀄 평화입니다. 순종에 겸손을 더하고 거기에 염려를 빼면 공동체가 평화롭게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이제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한 권면이 됩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기관과 조직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과 기관이 계속 생명력이 있는 생명철에서 희망이 있는, 그래서 그 목적을 잘 달성하는 열매 맺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지도자가 되고 또 좋은 이 팔로워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